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뭐 이럴 때 굳이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욥기는 이제 모세오경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서 혹은 서가서, 시가서라고 불리는 그렇게 분류되는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하나 더 아가서까지 그거의 이제 처음 부분입니다. 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각자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서를 시작도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욥이 의인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욥의 행실에 대해서 5절에 하나 더 나오는데, 욥은 자식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했냐면 제사부터 드렸는데, 생일이었던 자식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식들,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이었어요. 대가족이죠. 그 10명을 위해서 제사를 각각 한 번씩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를 10번을 드리는 건데, 왜 드리냐? 자식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잔치를 끝나면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경을 보면 무대가 옮겨져서 하늘로 슉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말을 걸어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제가 땅을 두루두루 이렇게 둘러보고 여행을 좀 하다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죠. 야, 너 욥도 봤어? 그만큼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 진짜 욥은 진짜 정말 멋진 애야,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듣고는 이제 하나님 말에 걸고 넘어지죠.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한테 주신 걸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한테 저렇게 다 퍼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주셨던 거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러면 욥은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듣고는 왜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대신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너가 어떻게 해도 좋다 해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욥에게 우리가 소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자비하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몰아쳐요. 갑자기 주변에 살던 이웃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할까요? 와가지고 가축을 다 빼앗고 그것을 몰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욥한테 말하고 있는 순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번에는 낙타와 그 종들을 다른 이웃 민족이 죽였다라고 또 말하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다른 쪽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번에는 자신의 자식들이 다 건물에 깔려 죽었다. 광풍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광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모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우연 같은,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말이 돼? 그쵸? 소설도 이렇게 쓰면 안 읽는다 하는 그 정도의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음이 쥐어짜이는 아픔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멋진 믿음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의 장면이 바뀌어요. 다시 하늘로 갑니다. 또 하나님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섞여 있어요. 다시 반복되죠. 하나님이 사탄아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사탄이 땅을 둘러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은 봤니? 그 말한 사람이 없어. 또 칭찬합니다. 너가 이유 없이 그를 쳤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경외하잖아. 아주 온전해 하면서 또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한 번 더 걸고 넘어지죠. 하나님, 아니 아직 욥의 몸은 건들지 않았잖아. 그 사람을 직접 치면은 달라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또 허락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 몸을 이제는 건드려봐. 대신 죽이지는 말고. 어때요? 욥한테 이제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발바닥부터 이제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간지러운 상태가 됐어요. 몸이 막 종기가 다 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도자기라고 하죠. 그거를 깨트린 그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벅벅 긁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내가 오죠. 야,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너 그냥 사는 거니? 아유, 그냥 가장 지지해주고 어떻게든 안고 포옹해줘야 할 아내마저도 욥을 보면서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말죠.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죠? 오늘 성경 읽으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말로 죄를 짓지 않았죠.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 재앙도 못 받겠니? 하면서 또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새 친구가 등장하죠.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은 분의 장례식에 가면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이거 내가 뭔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같이 울어줍니다. 펑펑 울면서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어요. 그냥 울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이후에 성경은 욥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엽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고,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그거에 대답을 해요. 그러면 또 욥이 얘기하고,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욥이 또 얘기를 하면 3명의 친구니까 한 번 더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3바퀴를 돕니다. 네, 총 9번의 대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마치는가 싶은데 또 욥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새로운 친구,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한 후에 갑자기 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욥의 이야기는 주로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므로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를 보시는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게 틀림이 없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어. 이 고난은 하나님 내리신 벌이 아니야. 그럼 아니야, 너가 죄를 졌어.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서로 막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욥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새 친구들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선한 자는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징악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욥을 책망하고 욥에 대해서 나무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이토록 무죄하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도 대변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하나님이 막 느껴지지도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욥의 마음이고 상황이었어요. 욥이 비록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그냥 문드러져 있는 상황인 거죠. 본문을 보면 욥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재라고 하는 곳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쓰레기를 의미해요. 욥은 자신이 이제 속이 썩다 못해서 이미 난 이제 쓰레기 같은 놈이야,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면서 그 하찮고 버림받은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욥기 3장을 보면 친구들 앞에서 이제 처음 입을 떼는데 그때의 고백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되게 멋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속은 어땠던 거예요? 그냥 자신을 막 저주하고 막 그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하면서 한 장을 내리 자신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 격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날 것에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 중에서 욥기 7장은 듣는 이로 하여금 또 굉장히 마음을 괴롭게 해요. 욥기 7장을 읽으면 자신이 고난받고 있다, 이 욥기 7장 읽으면 아주 그냥 막 공감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장입니다. 함께 볼까요? 7장 1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끝까지인데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눈으로만 쫓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이걸 읽으시면 저는 너무 슬퍼요. 읽으면서 감정을 제어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만이라도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 잠도 못 자고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제발 한순간이라도 그냥 제발 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뭐 죄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피해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죄 지어도 뭐 그게 하나님한테 티끌이라도 그게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왜 나를 괴롭혀요? 막 이렇게 욥이 지금 다시 한번 아주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된 속마음을 막 하나님께 얘기하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욥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이런 욥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지금 이러는 것도 죄야. 정신 차려. 회개해. 왜요?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결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사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을 생각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정답은 누가 알아요? 그냥 하나님만 알아요, 사실은. 욥의 권성진하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새 친구들과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 욥도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권성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권성진하게 하나님인데 지금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권성진하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걸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끝날까요? 견디기 쉬워질까요? 아니요. 사실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고난이 결코 가벼워지거나 쉬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괴로운 게 괴로운 건데 무슨.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사탄에게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대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이제 하나님 드디어 욥에게 등장을 하세요. 근데 폭풍 가운데, 아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폭풍 가운데, 엄청난 위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이 너가 왜 고난을 받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땅과 별과 물과 비와 구름과 바다와 동물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욥에게 묻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한번 대답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은 손을 입에 갖다 대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실 법도 한데 또 계속 이야기해요. 너가 나보다 대단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욥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너가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하는데 너는 이거 할 수 있니? 막 하면서 물어보는 거와 마치 같죠. 이제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고난들 다들 당하셨죠? 당하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고난에 불평할 때 그 마음 저변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잘 섬겼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하면서 고난을 못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 시대에 욥이 믿었던 것처럼, 그 새 친구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내놓으시고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벌을 주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고난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극히 사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내가 인간이고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하나님만을 골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이 불합리하고 납득되지 않은
고난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합리적인가요? 납득이 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 또한 우리가 그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처럼 타인에 대한 고난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 앞에 서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또한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상황이 끝나면 고난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이 끝납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고난받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설프게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또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심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이 고난 뒤에 재산을 배로 받고 자녀들을 얻은 것을 축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죽은 자녀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그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는 삶, 채워지는 삶,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요셉 때도 말했지만 요셉의 참된 축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욥에게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형제에게 팔리고 또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정확히는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도 꿈풀이를 잘해줘서 복직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잊어가지고 또 허무하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 그 상처들이 사라지겠어요? 요셉 마음속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배신감, 외로움, 그것이 총리가 되어졌다고 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메꿔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끝난다고 고난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이 끝나도 고난 때 받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억울한 감정들은 나중에 돼서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그 시간을 헛되고 슬프고 그저 보낸 시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고난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